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주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은혜 장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속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 안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안에 계시는 보배로우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의 어림심사로 범한 모든 죄악을 씻어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 앞에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을 내게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에 빈 예수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주님 당신은 사랑을 내리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에 빈 예수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주소서.
세상의 영원롭게 하는 보혈의 구원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구나 주의 보혈 주의 피의 밀고 주의 보혈 주의 빛을 비춰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눈을 감고 허명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피아노만 주님을 찬양하오니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찬양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구하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되게 달라주시면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림리하신 우리 주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이가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가 예배될 수 있는 것이니까 아버지 말해서 믿고 모시기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림리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목소리 높이고 아버지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같이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말해서 우리 시간에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찾아주시고 아버지 감사의 영광처럼 넘쳐주시며 아버지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거룩하신 분이신 주께서 지나가는 아버지 보배로운 아버지 보배로운 주시고 아버지 예수 우리 왕이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목소리 높여 인격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자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강물 같은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가 콸콸 솟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연이 수연이 아버지 건우이 어린 생명들이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하사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열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풍성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옵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을 얻은 이 교회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버지 사랑을 남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각성과 풍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에게 한없는 은혜의 복을 창마비처럼 쏟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민족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죄악 중에 빠져 있습니다. 각종 우상 숭배와 피 흘림의 죄악과 부정부패, 불법, 불의, 성적, 도덕적 타락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가복이 극심한 아버지 대치 국면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난가복의 긴장이 완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왕래가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민주 평화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아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 하나님을 두렵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단풍이 절정이죠? 안 보셨어요? 네. 이게 길거리 다니면 울긋불긋 청영색색 단풍입니다. 그래서 예배 식사 후에 여기 오산 가깝지 않아요. 무량기 수목원으로 단풍 열리 및 교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이제 또 다른 바쁘시면 참여하시지 않아도 되고, 가능하신 분은 참여하셔서 힐링과 교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임순옥 주승재 집사님이 철밥입니까? 네, 철밥을 맛있게 갖고 왔고, 집에서 농사지은 저 반찬 바리바리 쌓아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 아름다운 단풍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광고는 안 했는데 다음 주에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서울 영광교회라고 청년부를 2년간 단독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형제자매가 결혼해서 이제 있는데 6명이 나가 있습니다. 3쌍이. 그래서 인도네시아하고 저 네팔하고 스리랑카에서 그 부부들이 이제 선교사로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오는 선교사는 이제 인도 제가 청년부 할 때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서한길이라고. 서정남인데 이제 서한길로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내는 진현정인데 또 진주로 바꾸고, 그래서 이제 선교하고 있는데 연락이 닿아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영성타임 및 주일 30분 전도 및 이것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늘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오셔서 시간이 있을 때 아침에 전도도 하시니까 좋고, 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또 예배 드리니까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저희도 이렇게 전도하려고 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시간 되시는 분은 같이 전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하시는 성도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사절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자녀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삶에 필요한 것 익히 하셔서 시와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임을 고백하면서 주신 물질 중에서 정성을 다하여 주 이름은 감상금 11조 성경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복을 많은 사람들이 올려보내는 복의 통장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조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국의 대문호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 인도 그 어마어마한 인도 나라와도 바꾸지 않는다고 영국에는 완전히 자존심. 그의 이제 뭐 4대 미국도 있는데 그 중에 햄릿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셰익스피어가 쓴 게 여자 약한 자예요.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왜냐하면 아버지 왕이 죽었는데 삼촌이 이제 왕이 되니까 자기 엄마가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삼촌과 이렇게 결혼하는 거 보고 야 약한 게 여자구나. 뭐 이렇게 넣은 거예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그러나 여러분 여자만 약한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남자가 더 약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쩐 때는 엄마인 여자가 엄청 강합니다. 그러므로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인간은 너무나 약해요. 산소 공급이 없으면 8분밖에 살 수 없고요. 그것도 긴 거죠. 물을 먹지 않고는 일주일 이상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는 한 몇 분 내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 거죠.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약한 것입니까? 뭐 곰은 뱀은 500일인가 먹지 않아도 한대요. 잠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좌절에 빠져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강하지 못할까?
한 번씩은 다 경험하시죠? 다 강하신가 보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망과 좌절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소망과 용기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질그릇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보배는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자,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 질그릇이죠. 지금은 막 뭐도 붙이고 해갖고 막 불에 구워가지고 막 반짝반짝 빛나고 뭐 깨지긴 하지만 그렇게 또 그래요. 근데 옛날 질그릇은 그냥 턱 던지면 깨져요. 질그릇 그러면 약하다, 가치가 없다, 딱 상징적으로. 금과 은, 철, 녹동으로 만든 그릇은 떨어지면 방바닥에 상해요.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살짝만 떨어져도, 살짝만 충격을 줘도 쉽게 깨져요. 소리가 와장창, 쨍그릇, 산산조각이 나는 게 질그릇이에요. 근데 조심해 다뤄야 되죠. 집에서 설거지 하다가 그런 질그릇으로 만든 건 잘못하면 깨지고 손상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약한 질그릇이라고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는 질그릇이다. 왜 흙으로 만들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너는 연약한 존재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쩐 때는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뇌를 조금만 다쳐도 신경이 마비돼요. 뇌에 있는 어떤 이게 하나만 건드려도 이게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5분 동안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가 죽는 뇌사 상태에 빠지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 툭 던지면 뭐 받아요? 상처받아요.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그 뭐 집사님이, 권사님이 말 한마디 툭 했어. 근데 그분은 이분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툭 던졌어. 근데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고. 어떤 분은 예배 후에 그 목사님이 이게 악수 안 했다고 안 나오고, 악수했는데 좀 흔들지 않고 탁 지나고 그랬다고, 정성 없이 했다고 안 나오고. 약해요.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면 그 자리에서 실신도 하고, 조그만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여러분, 바이러스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뭐 3년간 약하고 질병에도 약하고 유혹에도 약하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면 그냥 죽도록 아프고, 또 육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약합니다. 금방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기도 하고. 강한 것 같지만 깨어지는 질그릇 같이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그릇인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은 보배인 줄 믿습니다. 보배라고 해요.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와요. 원래 그러면 안 돼요. 귀한 보배는 어디에 담아야 돼요? 귀한 그릇에 담아야 되죠. 자, 그러면 질그릇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보배 맞습니까? 왜 보배냐? 우리를 노예를 삼고 있는 모든 죄를 물리치는 진리가 되십니다. 아멘. 사망과 심판을 물리치는 생명이고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장수가 있고 부귀와 영화가 있어요.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막 생기가 차고 넘치게 하는 생수의 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뭐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만병의 의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만사 해결자가 되시고, 예수님 안에 최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뻐서 우는 것은 주님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세상에 어떤 기쁜 일도 엉엉 울 정도로 기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누구를 만나면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한번 딱 만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마디만 들으면 통곡이 나옵니다. 근데 그 통곡이 슬픔의 통곡입니까? 너무 기뻐서 감당할 수 없어 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 참 보배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배가 되시고 온 지구상의 다이아몬드 모든 금은부하고 바꿀 수 없는 최상의 보배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귀하신 보배신 예수님 누구 안에? 질그릇인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최고 최상의 보배를 보관하는 가장 귀한 보배함과 보석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즐겁고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느냐? 보배로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뭐 날라왔어요?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이고 사망의 세계를 생명으로 바꾸는 삶이고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질그릇인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인 우리가 예수의 양계되고 예수의 편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으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난 것들을 택하사 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뭐라 했냐면 인간아 너희는 무엇이다? 질그릇이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질그릇 중에서도 더 형편없는 질그릇들이래요. 질그릇 중에서도 깨지고 상하고 물이 새는 질그릇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는 그런 그릇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뭐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다. 오히려 세상이 보기에 참 미련하다. 약하고 천한 자들이고 멸시받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실제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죠? 기가 번쩍하게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뭐 내 힘과 능력으로도 잘 사는데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해서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냥 도자기 고래청자인데 그런데 질그릇이 됩니까?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질그릇인데 질그릇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우리를 택하셔서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인지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질그릇이면 질그릇일 수도 깨져 있으면 깨져 있을 수도 빛은 더 바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보세요? 그냥 빛도 통과하지 못하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어 보세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빛이? 근데 질그릇은 강하면 나오는데 깨져 있으면 금이 있으면 확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만 더 찬란하게 드러내려고 질그릇 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니까. 내가 너무나 부족한데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 제가 볼 때도 저는 정말 형편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의리분 쪽 좋은 대학 나고 뭐하고 세상에 드러낼 것이 많은 사람은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니까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양 어깨에 지게를 쥐고 물을 날랐어요. 지금은 수돗물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저 뭐 밑에 샘에 가서 물을 퍼가지고 항아리에 이렇게 담아, 지게 있죠, 지게. 그러니까 이제 항아리 이렇게 양쪽 균형을 잡고 물을 항아리에 담아갖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하나의 항아리씩 이제 있었는데, 그런데 왼쪽 항아리는 금이 간 항아리였어요. 물을 가득 채워서 이제 샘에서 불어갖고 집으로 출발했지만, 집에 오면 왼쪽 항아리의 물은 반 정도만 남아있어요. 금이 갔으니까. 반면에 오른쪽 항아리는 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죠. 그래서 왼쪽 아가는 주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인님, 나 때문에 항상 일을 2번씩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나 같은 항아리는 버리고 새 것으로 쓰세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때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네가 금이 간 항아리라는 것을 알고 있단다. 네가 금이 간 것을 알면서도 나는 일부러 바꾸지 않는단다. 그러면서 자, 우리가 지나온 길 양쪽을 바라보아라. 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오른쪽 길에는 아무 생명도 자라지 못하는 지금 황무지지만, 왼쪽에는 아름다운 꽃과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지 않니? 너는 금이 같지만 너로 인해서 물이 흐르잖아요. 너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느냐? 나는 그 생명을 보며 즐긴단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는 질그릇 중에서도 깨지고 금이 간 질그릇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심히 큰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란한 보배이신 주님과 같이 죄와 사망의 어두운 이 세상을 환하게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금이 간 항아리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냥 주인이 사용해 주시니까. 금이 같지만 주인이 사용해 주시니까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내가 생명 살렸다 이러겠어요? 저는 금이 간 참 쓸데없는 존재인데 주인님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군요. 이렇게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깨지고 부서지고 금이 간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주님의 영광 드러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도 하면 탁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바울이 떠올라요. 12사도보다. 그죠? 바울.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 기술해 놓은 거 보면 외적인 모습은 바울은 정말 형편없어요. 또 성경에 보면 말도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 반 정도나 할까? 바울이 말하는 걸 들으면 답답하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래요. 저 사람 말하면 글 쓴 것은 잘 쓰는데 말하는 걸 보면, 글로 편지를 보면 기가 막히게 쓰는데 잘할 줄 알고 데려와서 보니까 말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시원하지 않고. 저 책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요, 강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헌법 했는데 헌법 어떤 서울대 교수가 글은 책을 잘 써서, 근데 강의는 진짜 못하고. 그래서 아마 어떤 이제 그 학자들은 바울이 말을 하면서 더듬이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의 외모를 상상해서 그린 이제 그 성화를 보면 정말 형편없어요. 아주 약하고 약간 마치 병든 환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졌어요. 거기다가 그에게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그에게는 평생 치료되지 않은 질병이 있었대요. 근데 뭐 안질이라고 하고, 이제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해요. 간질이 뭡니까? 갑자기 있다가 눈이 하얗게 뒤집어지면서 입에 거품을 팍팍 물고 그냥 탁 떨어지는 거예요. 네, 간질. 그러면 바울이 열심히 있냐, 막 다른 사람도 치유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사가 어마어마하니까 막 치유해. 이렇게 말씀 듣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확 뒤집어지면서 하얀 창이 나면서 거품을 물면서 탁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그냥 별의별 병도 다 치유하는데 지병 하나 치유하지 못해. 팍팍 쓰러져. 이렇게 질그릇도 이렇게 깨진 질그릇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바울보다 더 찬란한 빛을 바라는 삶을 산 사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찬란한 빛을 바라는 삶을 살게 되었나? 바울 안에 계신 참 복의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이신 예수님이 상하고 금이 간 질그릇인 바울을 통하여 온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온 유럽을 어떻게 보면 세상을 빛내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가 한 게 아니고 깨지고 상한 질그릇인 그 안에 있는 누가? 그래서 보배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보배가 그렇죠? 바울을 통하여 쫙쫙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하고 금이 간 질그릇이면 질그릇일수록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님의 빛을 더욱더 찬란하게 빛내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축복 아세요? 너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거기까지만. 야곱의 축복이 저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어서 곡을 붙였는데 편곡을 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 시각장애인 이기현 음악 감독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제 곡을 해왔는데 한번 네가 해봐라. 이제 음악 선배가.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가 부르는 가락 있잖아요. 내용은 가사는 그래도 이게 곡이 이제 이기현 음악 감독이 이렇게 편곡한 건데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는 엠피아 엔터테인먼트 대표 음악 감독이고 CCM 찬양 가수 소리엘 한스밴드 강찬 주리 등과 국내 유명 CCN 앨범 작곡 및 편곡을 했는데 약 500여 곡을 넘는 복음성가를 작곡하고 편곡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눈이 안 보이잖아요. 건반, 드럼, 기타, 베이스 등 10여 종의 악기를 잘 연주하는데 그의 꿈과 소원은 음악을 통해서 세상에 기독교 메시지, 복음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 그의 꿈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태어날 때 8개월째가 태어나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산소 압력 조절 실수로 인해서 너무 많이 산소를 공급했는가 봐요. 시신경이 끊어져서 시각장애지가 된 거예요. 예, 뭐 의식이 있을 때 한 번도 세상을 못 보니까 뭐 거의 선천적 시각장애이죠. 그런데 그가 8살 때 학교는 안 가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외할머니와 어머니에서 이제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시력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내 손자, 내 아들 좀 시력 좀 뜨게 해달라고. 간 게 기도원에서 10개월 정도 머물렀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제 다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8살 때 집회하면 반주합니까 안 합니까? 하니까 오르겐 소리 듣고 그게 쫙 들렸대요. 오르겐 치는 전도사님께 엄마에게 좀 데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전도사님으로부터 코드 3개 정도 배워가지고 이제 독학으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 음악 천재예요. 잘하는 찬송가 다 외워가지고 이제 피아노 이제 기도원에서 연습해서 3개월 만에 8살의 어린 나이로 기도원 반주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와서 거기에 나온 거 보니까 지금 음악 감독인 자기가 생각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게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8살 아이가 3개월 만에 이게 익혀가지고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기도원 반주. 네, 그렇게 이제 자랐는데 고3 때 이제 자기 장래를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마음이 힘들 때 피아노를 치다가 어떤 악상이 어떤 곡을 했다 이게 쫙 떠올랐고 그 악상에 맞는 가사를 썼는데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음반에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목은 눈물 그림, 눈물로 그린 그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기현 감독의 그 인생의 눈물로 그린 빛나는 인생 그림이다. 이런 이제 뜻이에요.
1절을 보면 질그릇 같은 자기 자신을 아주 솔직하게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왜 아무도 곁에 있어주지 않는지, 세상은 항상 내게만 짙은 어둠인지, 왜 아무도 곁에 있어주지 않는지, 얼마나 아파해야만 이길 수 있는지, 혼자 걷지 못하는 서툰 몸짓, 견딜 수 없는 이 깊은 외로움, 내 삶은 어둠뿐인데 왜 나를 만드셨는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꿈도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데, 이게 1절이고 2절은 자기 안에 들어가 계시는 보배신 이제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하는데, 고인 너의 눈물에 손을 넣고, 누가 손을 넣었어요? 고인 너의 눈물에 손을 넣고, 내 눈물을 섞어. 누구의 눈물이요? 예수님의 눈물을 섞어 너를 그려놓으라. 내 너를 사랑하노라. 잠시 가려진 세상도 눈물 마르면 보게 될 널 위한 내 글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굉장히 신앙 고백적인 이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새롭게 하셔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눈보다 귀한 예수님, 눈을 잃었지만 소경에 대해서 예수를 만났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보니까 참 선하게 생겼어요. 안경을 썼지만. 여러분, 이기영 감독은 금이 가고 깨어진 질그릇이었잖아요. 세상이 보기에 참 쓸모없어 보이는 깨진 질그릇이었어요. 그러나 이기연이라는 금이 가고 깨어진 질그릇 안에 누가 들어가셨습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보배이신 예수님.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질그릇인 그 안에서 보배이신 예수님이 그의 삶을 찬란하게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이게 저번 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잘 들어보세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습니까?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임순옥 권사님이 여기 계시는 걸 믿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임순옥 권사님 여기 계십니다. 아멘.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질그릇뿐인 우리로 보배 같은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보석 같은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보배이신 예수님과 같은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보배 같은 빛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우리 자신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임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보배가 필요 없어요. 내가 보배인데 뭐. 그잖아요. 권력 있고 명예 있고 부하고 절정이 나가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자기가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방에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임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한 다음에 바로 눈을 돌려서 누구에게로? 내 안에 와 계시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질그릇임을 인정하는데 질그릇인 나만 보면 실망, 낭만, 좌절 쓰러져요. 인정하고 바로 내 안에 계신 누구를?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면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어느 날 하늘에 밤하늘에 달이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한탄 내용이 뭐냐? 왜 나는 저 태양처럼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일까? 아마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빛을 내지 못하는 걸 거야.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노력해보자. 그러면 분명히 저 태양처럼 나는 빛을 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달은 무던히 더 노력했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최선을 다해 빛을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달이 겪는 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절망. 왜요?
왜 절망합니까? 원래부터 달이라는 존재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달이 빛을 내는 유일한 게 누구를 뭐를 바라봐? 태양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 모자랄까? 힘이 없을까? 능력이 없을까? 죄 하나 이기지 못할까? 사탄마귀에게 계속 당하고 있을까? 왜 나는 문제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할까? 왜 나는 빛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왜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이 되지 못하고, 왜 나는 주님의 말씀 하나 순종하지 못할까? 뭐 자격지심, 자기 비하? 근데 원래는 필요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원래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인정해야 되잖아요. 인정하고. 오직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질그릇인 걸 인정하고, 그러나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누구만 바라봐요? 달이 태양을 받아보듯이 보배는 빛나는 거니까 보배이신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동행하면 내가 질그릇이면 질그릇일수록, 금이 가고 깨졌으면 깨졌을수록 더 찬란한 예수의 빛을 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30년대 우리나라 교회 부흥을 일으킨 위대한 부흥사가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1907년에 막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이어서 계속 이어가신 분. 집회를 할 때마다 엄청난 이적과 회개의 역사가 폭풍처럼 일어나는데, 이분에게 아주 특이한 행동이 있습니다. 길을 갈 때는 언제든지 주먹 한번 쥐어보세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누구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누구 손을. 계속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누가 그러면, 아니 목사님 오른손이 아프십니까? 왜 항상 오른손을 쥐고 다니세요? 이러니까 대답은 제 손이 아픈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제 안에 와 계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지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일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잊어먹잖아요. 안 보이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습관이 되어갖고 항상 이렇게. 이성봉 목사님은 자기 안에 계신 보배가 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쫙 이렇게 다녀. 그러면 이제 횡단보도예요. 그럼 뭐라게? 아니 친구하고 그 횡단보도 갈 때, 아니 횡단보도네, 푸른둥이다 가자 해요, 안 해요? 아니 친구하고 하면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그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잡고 주님 지금 횡단보도니 파란불이 건너가시죠. 아니 친구처럼 그냥 막 미주할, 거주할, 그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의 임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에 가도 주님 아주 시원합니다. 아우 지금 저기 뭐 잘 안 나오는 거 뭐라 그러죠? 뭐 걸렸다 그러지? 변비. 변비인데 주님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아니 친구니까 항상 손잡고 다니니까. 심지어는 부흥에 가서, 그때는 성도님의 집에서 자잖아요. 베개 하나 더 갖고 오라는데요. 그럼 주인이, 아니 사모님 오세요? 아니, 내가 잘 때 우리 주님이 여기서 누워서 내 옆에 이렇게 상징적, 얼마나 주님과 그냥 신호 때도 없이 그냥 이게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그죠? 보배이신 예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빛된 삶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족과 친구와 주위 사람들의 질그릇 같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왜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우리 안에 우리 남편은, 우리 자녀는 저럴까?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빛나게 하시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깨졌으면 깨졌을수록 더 무엇을 나타내요? 주님 영광 드러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우리에게 감탄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완전 상식과 벗어나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히나 가족 중에도 많아요. 막 술 먹고 뭐하고 이게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돼요. 제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들 속에 있는 보배로 들어가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죠? 부정적인 말, 죄된 말 못합니다. 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석과 같은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한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할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그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깨지고 금이 간 참으로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내 자신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나 바로 시선을 돌려서 내 안에 와 계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고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질 때 보배이신 주님이 나의 삶을 빛나는 삶으로 보석같이 빛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참 빛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내가 연약한 깨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그러나 내 안에 와 계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예수님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